사람은 평생 배우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로 오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나는 안 배워도 된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그래요. 뭐 내가 더 배워서 뭐 하려고 이제 뭐 시간 떠날 때가 다 돼가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또 더 나쁜 것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소리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마이크에서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조금 올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죄로 가려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뭘 가르치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어려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해도 안 듣죠. 그 부모는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알아요. 선생님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깊이 체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동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재의 삶에 별 어려움이 없으면 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잘 지식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 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주인공이 자기 부모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로마 시민권자, 또 귀족으로 여겨지던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파 출신의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장이 생기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게 편한 대로 앉아, 그렇게 다 쪼개져 않느냐? 너도 그쪽으로 가려고? 예, 환영한다. 되게 똑같이 까맣게 입고 왔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건물도 들어서고 누가 성공했느니 누가 잘 됐느니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누가 병원에 갔다 누가 돌아갔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나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세상을 떠나겠지.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현실이 될 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공이라는 사람의 집 앞에 큰 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했대요. 산을 삥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 산만 없으면 좀 다니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산이 없는 생각을 했어요. 산이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리고는 자식들을 다 집합 그래갖고 모이라고 해서 삽을 들고는 그 산을 다 없애려고 퍼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저 산을 어떻게 다 퍼서 없애 그렇게 큰 산을. 그런데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산이 없어졌어요. 덕분에 우공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우공이산.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겼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내가 나이가 든다는 거, 자꾸 이렇게 늙어간다는 거.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한테 내 삶을 맡기고 따라가면 내가 미처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그분의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생명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려면 자꾸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아프리카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없을걸요? 아프리카 가보신 분 계세요? 없지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있다는 건 알아요. 저 대서양 건너서 아프리카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본 적도 없는데. 자꾸 들어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들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믿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려서 북한 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나고 피부가 빨갛다고 들었어요. 공사주의자들은 다 빨갛다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다 잘생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영화관이나 텔레비전에서 다 이렇게 미국 영화만 틀어주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못생긴 사람 많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자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예수님은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이 벽시계 하나도 공장에서 만들지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시계보다 몇백만 배 더 정교한 존재예요. 시계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면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면 우리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수십만 년에 걸쳐서 정확한 시기에 비가 오고 이 봄에는 비가 좀 와야죠. 또 햇빛이 비쳐야 농사를 짓죠. 그리고 때 맞춰서 날씨가 맞춰야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년 안에 정확하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십만 년 동안 이게 차고 없이 저절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안목이 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으면 믿음은 자라고 들으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들으면 세상 천국이 보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안목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해 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직접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해 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과 또 나를 사랑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은 그분은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과 이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몇 번을 간증했지만 제가 처음 받은 기도응답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8개월쯤 지났을까요?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근데 처음 가는 직장이라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첫 출근을 하는데 늦게 됐어요. 늦게 버스를 타게 됐어요. 시간 계산을 잘못한 거죠. 첫 출근부터 늦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으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나를 못 믿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누가 탁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요. 그때부터 버스가 자가용처럼 달리는 거예요. 차 안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내가 내릴 때까지 아무도 안 내려요. 이거 버스가 쓰지라는 거예요. 정류장에서 서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차로가 있는데 전부 다 파란 신호예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제 시간에 도착해요. 늦지 않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와 신기하네. 와 신기하네. 진짜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에요. 겨자씨보다 더 작았지만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야 목사가 된 지금도 그 간증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이분이 여자분인데 굉장히 좀 남성적인 그 사업을 하셨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지금 사는 집까지 다 날리고 이제 새 집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500만 원밖에 없대요. 월세를 얻으면 이 500만 원도 곶감 빼먹듯이 다 쓰게 될 것 같고 그 500을 갖고 전세를 얻고 싶은데 500원은 택도 없죠. 또 겨우 얻은 이제 사업은 망했고 직장 생활하려고 직장을 구해서 하나 얻었는데 신도시쪽에 있는 거예요. 그쪽에는 집값이 비싸요. 그 돈 갖고는 정말 전세를 얻을 가능성이 없어요. 또 그분이 반지하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1층 이상의 집을 얻고 싶대요. 조건도 많아. 아니 돈도 없고 쫄딱 망했으면 그냥 대충 어렵게 살지 뭘 이렇게 뭐 조건을 달면서 그래요.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든지 그래 집을 좀 얻고 싶은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작정 예배를 드리자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대로 우리 같이 가신 속장님과 속도원들 몇 분을 모시고 그러면 같이 작정 예배를 드리셔요. 사흘간을 작정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찾아갔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져 갖고는 전도사님 집 구했어요. 500만 원의 전세를 구했는데 어쩌면 자신이 요구한 그대로 다 구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발코니까지 있는 집을 구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속장님을 비롯해서 와 다 잘 됐다고 막 놀라워하시는데 저도 놀랐어요. 속을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 놀래갖고 세상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매주 주일 아침이면 오늘 주일 아침이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하니까 그냥 설교를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별 시효를 다 하고 여기 와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저녁 밤 늦게까지 안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다 안 됐어요.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 기도는 다른 기도 못해요. 설교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 설교 다 써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다 못 썼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매주 지금 벌써 18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요. 예배 전에 예배 전에 컴퓨터에 앉으면 토요일 하루 종일 못 쓴 게 주일 1시간 전에 다 써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은혜롭게 써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게 기적이냐는 뜻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요. 저는요, 피가 말라요. 그 순간에. 우리 예원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제발 찬양 끝나기 전에 나오라고. 자기가 통성기도 하고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이 양반이 안에서 쓰러졌나? 별별 생각이 다른데요. 저도 빨리 나가고 싶어요. 끝나야 나가지. 설교가 다 끝나야 나가지. 근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매 순간순간 매주가 기적이에요, 기적. 저한테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요, 믿음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런 일을 한번 겪어보세요. 이런 일 겪고 나면요, 야, 진짜 하나님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토요일 날 빨리 안 끝나는 게 감사해요. 매주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래도 토요일 날 빨리 끝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기적들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안목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는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그 하는 말을 자기가 따라하는 게 좋대요. 듣기만 하면은 아이가 말을 빨리 못 배운대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말을 자꾸 따라 단어부터 해서 이제 자꾸 따라하다 보면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부모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밝은 표정으로 하면 아이가 저 말을 꼭 따라하고 싶어. 저게 뭘까? 나도 저 말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말을 열심히 둘이 막 싸우면 저 말을 배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 말을 못해요. 운동선수도요. 실력이 좋아지려면 훈련도 중요하지만 실전을 해봐야 돼요. 실전을 겪어봐야 실력이 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야 이런 분이야. 내가 교회 나갔더니 이상해. 마음이 편안해졌어. 내가 전날까지 이렇게 걱정하는 게 있었는데 교회 나가니까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내가 교회 나가니까 전에는 뭐 불면증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불면증이 사라졌어. 이런 내가 체험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너는 같이 교회 가볼래? 너도 불면증 있잖아. 이러면서. 내가 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중에 70명을 골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후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70명의 제자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은 했겠죠. 저분이 뭔가 특별한 분이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배고프고 삶이 힘들고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사람이 뭐 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 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진짜 안 좋은 말로 노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걸 뭘 어떻게 해? 가난한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귀신이 도망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갑자기 멀쩡해지는 거예요.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나았대. 아멘.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귀신들이 나가는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을 때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와 임금은요. 당시로서는 최고위층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임금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소원하는 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원인들이 뭐고 그걸 주관하는 세상이 뭔가 사실은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이제 뭐 옛날 철학자들이고 또 임금들은 그런 현자들을 고용해서 돈 주고 연구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지 해봐라.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을 그들은 못 봤지만 너희들은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졌고 너희들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나쁜 습관들이 사라지는 걸 너희가 봤다. 너희들이 복된 자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전할 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성공적인 이 복음,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럼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똑같이 각종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도르가의 경우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 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 고상하다고 고백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말합니다. 또 천국에 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가 낙원을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며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가 다른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보다는 다른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학자들을 존경하고 또 기업가를 존경하고 기업가가 돈이 많아서 존경스러워요? 돈이 많아서 존경스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데 돈 버는 법을 알아.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 사람은 뭔가 내가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지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배설물같이 여겼다. 나의 귀족으로서의 지위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로마 시민권자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겠죠. 가말리엘 학파 출신의 학벌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의 학벌이겠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지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꾸 들으면 생겨요. 아멘. 내가 체험하면 알게 돼요. 아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야, 너 교회 한번 와봐. 내가 마음이 이렇게 편하더라니까. 너도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약도 먹잖아. 한번 교회 와봐.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해주는 거. 그런 아주 간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리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내가 안고 있던 내 마음속의 상처, 쓴뿌림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가끔 가다가 금쪽 상담소를 볼 때가 있어요. 오은영 박사가 잘 나가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가. 10분 상담하는데 90만 원, 어느 날을 하여튼 꽤 상담받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분석을 너무 잘해. 아, 이분이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 어려서부터의 상처 때문이고 뭐 이렇게 분석을 너무 잘해. 그런데 답이 없어. 결론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자세히 들어도 몇 번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니 그건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해봤겠나? 답이 없어. 예,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영적 세계가 변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내게 주시는 지혜가 풍성해져서 믿음이 생겨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